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417쪽입니다.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네, 요한계시록 18장은 인류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세워 올린 운명의 총체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뒤에 보시면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듯한 그런 모습, 동질감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동질감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본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타는 듯한 모습,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불타는 듯한 충격과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악의 정수에 몸을 깊이 담고 있다면, 끊어질 수 없을 만큼 깊이 연계되어 있다면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묵상에 집중했습니다. 오래전에 계시록을 묵상할 때도 학구적으로 이 책을 읽었고 종말과 심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집중하였는데, 올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깊이 와닿았던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교통법규를 거의 어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본질적으로 서 있는 자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그동안 앞으로 읽어온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익숙하여져 있고 그들과의 방법에, 그들과 연루되어 있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가를 자꾸만 묵상하게 되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자꾸만 드러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순결하다,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미국 대통령이 통일교 행사에 참여해서 25억 원의 강연료를 받았던 사실이 2023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액수가 33억으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다수의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고 정치적 전략적으로 제휴가 필요하니 어떻게든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보고 잘 지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통일교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다수 크리스천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수사가 다 진행되어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인물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우리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감각이 무뎌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세상적인 도움을 받거나 그들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 신앙의 자유를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불타는 바벨론의 연기를 보며 울고 가슴을 치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볼 기회가 있다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구나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게 될까? 아니면 이 세상에 인류가 일구어 놓은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만약 세상의 종말을 나의 종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경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읽어야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벨론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통탄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고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며 주어진 상황마다에서 주를 믿는 자다운 말과 행동과 판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점점 더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정이 늘 죄악과 가까이 있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답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 아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